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선한 새벽 공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기쁘고 복되고 새로운 삶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새로움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며 온전한 일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예수로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룻기는 사사기의 시대에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흉년을 만나게 된 배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떠나고 벗어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여 맞이한 흉년이라면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고 더 하나님 곁을 떠나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믿음과 더욱 온전한 믿음의 신실함과 매 순간 온전한 결단과 거룩한 행실로의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흉년과 문제를 피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내려간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10년 만에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피함도 풍요로움을 얻은 것도 아니라 죽음과 절망만을 맞이하였습니다. 현대에도 남편의 죽음은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환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은 현실과 미래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그래서 자신을 나오미, 유쾌함, 기쁨, 행복이라는 자기 이름은 버리고 스스로 마라, 쓴물, 고통이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당한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편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왕의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엘리멜렉이 언약을 버리고 떠남으로 죽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이르러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제 왕이 없으셨던 적이 있나요? 언제 하나님께서 죽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결국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죽음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 이 남편이 죽음을 맞이한 결과가 한 가정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의 삶에는 위기가 닥친 것이고 나오미로서의 삶이 아니라 마라, 이 쓴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의 상황보다 영적인 상황이 더 큰 흉년에 놓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을 볼 때 아들들은 현재와 미래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소망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장남인 말로는 병든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원적으로는 달아 빠지다, 쇠약하다, 비통에 잠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애쓰고 수고하며 기대를 걸어본 장자이지만 결국 그 수고마저도 비통함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둘째인 기료는 끝나다, 멸하다, 소모하다, 써버리다, 끝마치다, 만료되다, 실패케 하다, 기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첫째가 죽고 우리 집안을 일으킬 자는 바로 너밖에 없다고 하면서 더 큰 기대를 두고 희망의 전부를 걸었지만 그 결과마저도 기진하여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함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사람은 변덕이 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의 자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자리에 서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음과 같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택하여 붙잡으신 하나님은 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붙잡아 주시고 신실하심을 따라 그 백성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고 또 언제나 그 자리에 견고히 서는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 인생의 깊은 환란 속에 놓일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주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로서 상황에 휩쓸려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늘 다시 주께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주께로 나아가십시다. 본문을 볼 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그들의 고향, 친족인 이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는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실상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신이나 며느리들이 당할 수치와 어려움 때문에 그러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잠시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을 뿐인데 뜻하지 않은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대나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런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은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님에도 그것을 그 남겨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원인을 찾으려 하고 책임을 묻거나 떠넘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명한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것을 모압 땅 이방에 내려갔다고 해서 또 이방인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속단을 하고 가십을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계속해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결부시켜서 비난당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누군가 속 시원하게 해명해 줄 사람도 없기에 이 나오미는 주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믿음과 그 결단입니다. 상황과 환경,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당할 고통들이 뚜렷하지만 나오미와 룻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상황은 어떤 면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영적이든지 육적으로 그 시대가 실패한 그 일로 인해서 이 연약한 여인들이 절망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영적인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남자들, 이 남편인 엘리멜렉, 그리고 기대를 가졌던 아들들, 또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온전치 못한 믿음의 삶으로 그들이 이런 고통을 여인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연약한 여인들은 그들이 취한 행동들은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과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남성들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함이 믿음 안에서 참된 회복을 이루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연약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이 여인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마치 나오미와 같을지라도, 마라와 같을지라도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부모와 같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신실함을 저버리고 추락하는 자가 아니라 나오미와 룻과 같이 주를 앙모하며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더욱더 혼란스러울 때 더욱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다시 올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계속 남을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행실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부형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 가정에 맡겨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성경적인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평을 넓게 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이 악한 세대를 믿음으로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대를 하나님의 그 거룩과 빛으로 인도해 나가는 믿음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